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30일자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 14절 말씀에 보면은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주체 문제, 구원을 주시는 주체 문제인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럽니다. 요즘의 단어로 좀 바꿔서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택정, 성화,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시다, 이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될 때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체를 표현한 것이고,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은혜가 없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3, 14절로 얘기하면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굳게 서라, 전통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6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금 반복이에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굳게 서서 전통 지키라 그랬고,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지상에서 사람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면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자기가 힘쓰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영광은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이고 은혜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 혹은 선택, 택정, 그런 이야기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인생의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택정해 주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 그 사랑과 인내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그리스도 예수는 그 인격으로 순종과 인내, 성령은 거룩하게 하심,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이 사랑과 인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둘 다 아담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이 아담은 이기주의자예요. 자아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이기주의자, 나르시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물가에 에서 나가서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에 자기가 반한,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의 한계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 아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더욱 우월하게 우승하게 취급할 때에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이기주의자인데 또 인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가 얼만큼 참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인내도 사람이 참으면은 병이 되죠.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져서 생명의 성장 가운데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자들은 깨달아요.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그렇게 인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참게 하시는구나. 왜 참아야 될까요? 사람과 환경을 참고 견디는 것인데 특별히 사람 참는 일, 우리 한국말에 뭐냐면 참을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고 한국식으로 팔자가 달라지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진 자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그 이식된 생명의 성장 가운데 참아 나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생명론, 믿음의 유무만을 가지고 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도 믿음 안에 들어갈 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 이것만 알지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우리도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이 개념이 성장하는 믿음 개념이 교리적인 상황에서 없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을까? 깊이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인내로 더욱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끄사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비끄러 메워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져서 사랑과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새 사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